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32절 단락입니다. 유다 왕 아사와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윗,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에 미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왕은 아니에요. 이들 외에 나머지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책하는 왕들 뿐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에 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도 보면 다윗 왕만, 그리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갈라진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단 3명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오늘까지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긴 2000년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나는가? 아니, 나 자신도 그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쉽게 그런 일이 되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해요.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이 단락은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 이야기는 서론 이게죠. 그래서 15장 9절로 10절이 이제 서론이에요. 기록, 즉위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15장 23절로 24절이 결론으로 마무리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15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뭐냐 하면 신앙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16절로부터 22절까지가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그 즉위 기록하고 신앙적 평가, 요걸 읽어드린 거예요. 아비얌이 죽은 후 아사가 대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역대기 14장이 이제 이 우리 열왕기하고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14장을 보면
아사 왕은요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어요. 돌로 만든 것은 부서뜨리고, 이게 이제 주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주로 이방신의 남신들을 섬기는 걸 그런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것, 이게 주로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상도 여신이거든요. 찍어서 없애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그 후에 이제 구수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을 동원하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입을 해와요.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역대하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때 아사왕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돈독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셔서 그들이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를 찾아와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신탁을 들은 아사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들이 만든 주상을 다 깨부수고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에 아사왕은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립니다. 어머니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뭐가 우선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아쉬운 점이 다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사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비교할 때 또 나머지 나오는 제 뒤에 나오는 요시아 왕이나 뭐 이런 왕들하고 비교할 때 한 차원 떨어지는 믿음의 수준이었다 하는 거예요. 산당마저 모두 없애버렸다면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사왕 정도만한 신앙을 지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할 거 없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홀로 서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가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리지어서 함께 어울리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심리학적으로도 어린아이 데리고 한 마시멜로우 실험이 그거를 입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소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즉각적 충족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부유함, 순탄하게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달리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군사적인 능력에서는 아비암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버지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아사는
오히려 북왕국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절로 10절을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사가 견디지 못해서 은금을 다 가져다가 시리아 왕 벤 하닷에게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아사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리아 왕 벤 하닷에게 그 동맹을 파괴하라.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은금을 보낸 거예요. 제물로 이제 완전히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적이지가 못해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같은 민족 그리고 한 형제, 남이스라엘과 북유다잖아요. 그 둘 사이의 갈등에 이방인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에 바깥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중에 이방인들을 다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텐데 너희가 판단하고 심판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러냐 하고 질책을 해요. 이게 무슨 꼴이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위임받았는데 그러면 왕입니다. 그러면 왕 밑에 피조물인 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 밑에 들어가요. 사탄의 밑에 들어가서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이 나를 판단하도록 특별히 사역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다툼이 있을 때 교단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세상에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이게 벌써부터 옛날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형제 싸움에, 민족 싸움에, 아니 이방인을 은금을 써가지고 끌어들이는 게 아사왕이 얼마나 돈독한 믿음을 지녔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꼴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 아사의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아비암 때 이제 이랬는데 오랫동안 다윗과 솔로몬 때는 시리아를 지배하면서 이 다마스커스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북쪽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사는 시리아에게 거꾸로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누리던 영광이 아버지 한 대 건너서 자기에게 내려오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두 나라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두가 솔로몬, 할아버지 솔로몬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아사왕에 의해서 이제 더 나쁜 상태가 나가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사이에 하나님께서도 한 민족이요 한 형제라고 말씀을 하셔요. 계속. 그 집안 싸움에 이방인,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 이방인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런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질 나쁜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에서 이 사건을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명백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 통치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그러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한 것, 요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드디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이걸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열매를 먹은 게 죄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딴 건 다 내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 마음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삭 거짓말로 유혹하는데 그 거짓말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올라서서 남을 내 밑에 두고자 하는 이거 아주 악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기가 틀렸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깎아내리고 막 그냥 갖다 평등의식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가는 보지 아니하고 결과만 평등하게 먹으려는 이런 의식이 특히 또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거를 정당한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 점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과 능력이 약해서 강한 자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그를 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해서 그 위에 올라서거나 혹은 거기서 나와 홀로 서고자 해요.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권세, 능력 있는 자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이 강한 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나 온갖 짐승들, 물개나 염소나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그 상대방을 다 어떻게든지 싸워서 몰아내고 자기가 윗자리에 올라서 고릴라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인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짐승으로 육체, 영혼 빼면 짐승이지 별거 있습니까? 아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자기 나라고 자기 백성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이게 착각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참 계속 가기가 이게 쉽지 않구나. 20여 년 동안 평안을 주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휘가닥한 겁니다. 이게 아사는 왕위를 물려받아 통치를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5장 1절로 7절을 보면 아사는 즉위한 지 15년 되던 해에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했어요. 다시 한번 거듭 갱신한 거죠.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이 모임 큰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또한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역대하 15장 8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린 11기에도 나오죠. 아사는요 개혁을 방해했다. 그럼 어머니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태후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를 향한 그의 마음이 각별한 거고 무엇이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을 분별력 있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비암 같이 형편없는 이런 배교자에게 아사같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태어났다는 게 이게 또 참 영적 관점에서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관점에서 보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앙 문제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뛰어나는데도 자식이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처럼 부모가 형편없는 믿음을 지녔어도 자식이 탁월한 믿음을 지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를 볼 때 아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평가할 때 다윗의 오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사는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정도의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또한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버리지 못한 거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세력을 여호와께 의지하신 대신에 끌어들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사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과 같은 수준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이제 15장 25절로 32절 단락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제 앞서 24절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보면 유다의 왕 아사가 죽어서 장사되었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읽어드린 단락으로 이제 성경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이스라엘 초기 왕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7장 이후부터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 오늘 여기 이 부분 16장 이런 부분에 오늘 비롯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한결같이 믿음의 관점에서 낙제점입니다. F 받아요. F.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이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자초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이렇게 됐냐? 아니 시작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아예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그 이 밑에 단추는 볼 것도 없이 이미 전체 옷이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왕들, 여호와께 다 패역뿐이에요. 그냥 모든 왕들이 다. 왕이 되는 게 오히려 여기는 저주일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불안했던 출범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지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선 정치적 불안 속에서 경제적인 안정이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영적으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안개 속에서 있는 거죠. 하얀 곡선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요. 국가가 멸망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길 향해서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계곡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시작하자마자 이미 벌써 여로보암 왕 시대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선포되었어요. 심판 신탁이 벌써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사형의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역의 집행만. 근데 남유다 형편,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소 나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형제와 동족지간에 끊임없이 증오와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갖고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파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망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도 파멸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래요. 나답은요,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어요. 여로보암은 2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다스려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누렸어요. 근데 아들 나답의 통치는 불과 2년 만에 끝나요. 이 나답이 아버지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집이 죄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집행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밖에 못 다스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나답은요 바사에게 암살을 당해요. 신하에게. 근데 바사는 나답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을 아예 싹 다 멸절시켜요. 여호와의 심판 신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시작하더니 또 안 좋은 선례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쿠데타, 혁명, 암살, 아유 참 이 악이 이래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총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살해당한 자가 7명이나 돼요. 이게 이제 나답이 첫 살해가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전례가 되는 거죠. 나답의 몰락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뭐 만약은 없는데 만약 나답이 여호와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심판 신탁을 선언하셨어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면 그 심판의 집행을 잠시 유예하셔요. 선언한 심판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것, 그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했으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집행은 좀 유예돼서 나는 좀 면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라도.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여로보암 왕조 보면 앞으로 북이스라엘 이제 파란만장한 길을 걷게 될 거구나. 이런 거 불안감을 금방 이해하기. 성경을 몰라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선이 벌써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역사는 주전 722년 막을 내릴 때까지 맨 왕이 쟁탈전이에요. 왕이 쟁탈전. 맨날 쿠데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왕이 되고자 서로 죽기까지 물고 뜯고 험악한 살육전을 펼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런 게. 아유.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에서 분리된 이후 210년 동안에 9왕조의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이 살해당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사가 나답을 살해한 후 여로보암 집안 사람을 모두 살해한 것은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흔해요. 인간들 사이에서. 근데 이 일은
이미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셨어요. 14장 10절로 11절.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답이 살해됐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또한 아이야 선지자가 바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죽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두고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실감 나는 거죠. 여로보암 자기 개인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린 지도자, 국가의 비참한 종말을 자초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굉장히 힘든 거니까 지도자 잘 만나고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 기도하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혹시 성경 이야기가 이건 성경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과거다. 오늘날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오늘 삶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보았지만 내 의지와 계획대로 되나요? 우선 내가 태어난 것, 내 부모, 내 민족, 그거 내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뒤에 내가 애쓴 것을 돕는 날씨도 자연재해도 세상의 경제적인 그 흐름 패턴도 충격도 정치적인 변란도 전쟁도 다 그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때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빛으로 살아가는 소명 온전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 또한 온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분복을 누리며 주님 주신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날이 자라나는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